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말씀을 드러내는 자,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말씀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자라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하비스트 교회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할 일이 참 많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오로지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에 가게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얘기하신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이 말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얼마나 위대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진리를 풀어가기 위하여 후반부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오늘 잠시 가난함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함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먼저 알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기름진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스펙도 쌓고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욕구이며 욕망입니다. 넉넉하다, 부하다, 풍성하다, 이런 것이 우리의 심령이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다, 줄이다, 배고프다, 이것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으면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하여 심령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넉넉해서 넘치도록 주어지시는 은혜로 날마다 채워지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해야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부하면 죽습니다. 가난하면 살아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넉넉하면 죽습니다. 풍성하면 죽습니다. 가난이면 천국이고 줄이면 천국이고 정말로 이 땅에서 배고픔에 허덕이는 것이 천국이지 넉넉하고 풍성함이 천국의 비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난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가난은 배가 고프다, 없다, 줄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사전적 의미도가 뭡니까?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넉넉하지 않고 부족하다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가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도 눈을 얼마나 또렷또렷하게 보면서 설교를 경청하는지 모르겠어요. 기특해 죽겠습니다. 가난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난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면 별로 다른 것이 눈에 안 띕니다. 그죠? 오로지 가난하니까 하나면 됩니다. 배만 채워주면 됩니다. 그죠? 우리 옛날 우리 어른들은 배고프면 배고픔만 채워주면 됩니다. 이 가난함만 벗어나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뭐 CC가 높은 차 불리는 거 자랑할 새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배를 채울까? 똑같은 밥을 먹어도 돈가스를 먹고, 아니 돈가스도 레스토랑에서 먹고, 아니 레스토랑에서 조금 더 배 모양으로 되어진 타이타닉호에서 뭘 먹어야지 폼이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는 먹을 것만 주면 아멘입니다. 이겁니다. 그게 가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맛있는 음식도 필요 없고 폼나는 분위기도 필요 없고 그 어떠한 다른 형태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기를 요구하기보다 오로지 먹어야 삽니다. 오로지 이것만 있면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만 바라는 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산상수원에 계속해서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지 성경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똑같은 단어 아닙니까? 의에 줄입니다.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니까 뭡니까? 물만 내게 주시옵소서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수가 누굽니까? 예수만 내게 주시오. 의에 줄인 자입니다. 의가 줄여져 있으니까 의만 있으면 되어집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뭐로 채워진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수. 그걸로 채워진다. 다른 어떤 것이 낄 자리가 없습니다. 그게 목마르고 그게 줄여지니까 그것만 채워지면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가난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배부릅니다. 나는 누립니다. 나는 부합니다. 나는 가졌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누립니다. 이만큼 훌륭합니다 라고 하면 이거 갖고 됩니까? 나는 요거 하나면 됩니까? 이것 말고도 다른 것, 물도 빨간 물, 파란 물, 노란 물, 다양한 것 다 누려보고 싶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고 싶습니다. 다양한 스펙,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것으로 온전하게 만들어보고 어느 면에서나 다양한 면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부유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개념이더라고요. 그럼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오로지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는 가난한 자. 그래서 그것만 먹으면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은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간절한 바람이나 소망. 그래서 그것밖에 그 어떤 것도 나의 관심에 없습니다. 오로지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것도 관심 가지지 아니하는 오로지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줄인 자, 그 자가 천국을 가지게 되어진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6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줄인 자는, 여러분들 지금이란 단어가 뭡니까?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언제 웃습니까? 천국에서. 언제 배부릅니까? 천국에서. 지금 줄이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줄이느냐? 지금 배고프냐? 지금 애통하냐? 지금 목마르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내게 달라. 지금 우리가 갈급하느냐? 지금 우리가 애통하느냐?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가난함이 있느냐? 이 땅에서의 누릴 것 다 누리고 다 풍성하도록 채워지는 것을 위하여 쫓아가느냐? 그게 아니라 나는 줄이는 자고 배고픈 자고 애통한 자며 목마른 자이며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느냐?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다양합니다. 젊은 아이들은 식스팩도 있어야 되고요. 얼굴도 떠도 고쳐야 되고요. 그죠? 사업도 잘 해야 되고요. 어디에 가서도 인정받아야 되고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얼마나 다양함이 우리에게 도전으로 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배부름과 다양한 맛, 다양한 즐거움, 다양한 체험. 그래서 제가 엊그제 경주에 가서 뭐가 없습니까? 체험관에 갔습니다. 체험관. 그래서 체험관에 가니까 비누로 다보탑 만들고 연 만들고 왕관 만들고 다양한 체험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스펙과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은 다양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챙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배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것만 바라고
그것만 소망하는 자로 살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갑갑하지 않습니까? 제 설교가. 그죠? 체험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체험관에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체험이라는 단어와 그 연장선상에서 심령이 가난함을 대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양한 체험과 오로지 가난함의 한 가지 목표에 대한 줄임, 한 가지에 대한 가난함, 이것이 있느냐? 다양한 것을 누리려고 애를 쓰느냐? 다양한 것을 가지려고 하느냐? 절대로 인간은 이 하나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가난함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자들의 이야기와 단순한 한 가지만을 위하여 산 자들을 대조하여 성경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이 어떻게 삽니까? 성 쌓습니다. 그죠? 그리고 힘을 가집니다. 그냥 살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조상.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누구도 그런 다양성을 쫓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지 그것을 나쁜 짓이다, 바보 짓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유합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다양함을 추구하며 다양함을 누리며 다양함을 가짐을 자랑합니다. 나타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창세기에부터 아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합니다. 아벨이 양을 키웠다고 했는데 양을 먹었습니까? 먹지도 못할 양을 키워서 그 피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다가 행님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의 삶은 단조로웠습니다. 게다가 가인에게 맞아 죽은 낳은 아들 셋, 그죠? 셋을 통하여 태어난 자손이 에노스를 성경은 창세기 4장 26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것 말고는 그의 자손이 뭔 짓을 했는지 하나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만 했습니다. 이름을 부른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그뿐입니까? 창세기 6장을 보십시오. 노아와 대조되어진 부류들이 또 나옵니다.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얼마나 다양합니까? 아내 삼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가난함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여자면 돼! 라는 게 아니고 요 여자도 괜찮고 저 여자도 괜찮고 고르고 골라서 그 중에서 그래도 집안도 괜찮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부유함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 노아의 후손에 반한 또 다른 부류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용사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명성이 있는 거 좋지 않습니까? 교회 이름도 명성교회 아닙니까? 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용사여야 합니다. 얼마나 부유한지 모릅니다. 가난할 새가 없습니다. 가난할 수가 없는 힘과 권력과 명성과 칭찬을 한몫에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물에 휩쓸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대조된 단 한 사람 노아, 그는 6장 8절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그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거. 방주 120년 동안 단조롭게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유함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가 전부 부유함을 쫓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전부 다양한 국면에서 승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적 삶 말고는 허락된 것이 없는 단조로운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계보에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다양함을 쫓아갑니다. 목사님, 다양함을 쫓지 말라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설교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죠? 억지 아닙니까? 성경을 그래 짜맞춰도 기가 막히게 짜맞추는 목사님은 지금부터가 이제 들어갑니다. 서론이 이제 됐고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진짜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왜 줄이는 자, 가난한 자로 살기를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다른 것 바라지 말고 단 한 가지만 위하여서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다른 것 쳐다보지 말고 그것만 바라보는 자로서 줄이고 목마르며 가난한 자로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렀을까요? 다양함을 추구했을까요? 어떤 행복한 삶을 위하여 스펙을 많이 쌓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그들은 줄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배고팠다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는도다. 죽게 하는도다. 그들은 줄였습니다. 여러분들 뭐 만나 메추라기 그러니까 뭐 넉넉한 삶을 살았지 않았느냐? 그런지 몰라도 성경은 광야 생활이 줄인 삶이었다. 신명기 8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누가 줄이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배고프게 하셨습니다. 넉넉한 삶을 위하여 광야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광야에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난할 때, 하나밖에 모를 때, 배고픔만 요구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군요. 만나밖에 없군요. 요것만 먹으면 되는군요.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만나만 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난함을 주십니다. 다른 것 필요 없는 오로지 줄임과 가난함과 간절한 바램만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이 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40년 동안 신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5달만 신발 신으면 실증 나지 않습니까? 그죠? 시계도 바꿔야 되고 휴대폰도 바꿔야 되고 옷도 바꿔야 되고 이거 너무 구려. 그래서 패션이 요새는 이렇게 딱 잘라 붙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똑같은 옷을 입는 거야. 40년 동안 똑같은 신발만 신는 거야. 가난합니다. 줄이었습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듯이 만나를 주고 계십니다. 그 간절함 속에 만나를 먹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줄이지, 힘들지, 가난하지, 요것만 먹어. 그래서 그것만 먹도록 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립니다. 여러분들 비같이 내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입니다. 비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늘의 양식,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라. 하나님이 주는 만나, 그것만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것이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아라 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농사도 못 짓겠습니다. 그들은 뭔가 일을 해서 뭔가 다양한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들의 줄임과 배고픔과 가난을 허락하셨으며 그 간절한 바람 속에서 하늘의 비, 하늘의 것,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말씀, 하늘의 은혜 그것만 부어주시고 그것만 먹으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6째 날에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래서 안식일을 가르치시는 도구로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만나는 16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만큼 거뒀습니다. 그런데 집에 갖고 가니까 한 오멜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거둬 집에 가니까 요만큼 되는 겁니다. 이런 신기한 일이 광야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나를 거두었는데 열심히 거둔 사람들은 똑같고 부족하게 거둔 자도 똑같습니다. 동일한 은혜의 말씀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신기한 일이 19절에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침까지 둔 사람은 왜 그러합니까? 왜 아침까지 두려고 했을까요? 왜? 다음날 안 거두려고. 나는 부한 자가 맞다.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많이 거둬서 없는 사람에게도 팔으려고 했던 겁니다. 나는 넉넉하고 나는 좀 더 편해보고 나는 부해지고 이것 말고도 다른 것으로 누려보고자 했던 자들 그들에게 다 썩게 하셨습니다. 안 되게 하십니다. 가난해지고 줄이는 자 매일매일 아침에 가서 먹고 매일매일 그것 맛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매일매일 그것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양식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래 얘기를 했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 하나님의 것으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것이 뭐냐라고 하는 게 만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라고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비와 같은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지 만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이게 뭐냐라고 한 만나. 그래서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는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주는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 들어야 할 하나님의 양식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도 뭔지 모르고 그것을 먹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먹고 매일매일 사모하고 매일매일 줄이고 매일매일 가난하고 매일매일 그것만 바라보는 자 그들에게 주신 양식을 그들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먹었다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해가 돼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안 됩니까? 저는 열심히 하는데 인상이 별로 안 좋으셔갖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만나를 하나님이 비같이 내리시는 은혜요 말씀이요 성령님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먹었던 자들은 다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와, 뒤에 계신 분들은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요한복음에 그 만나가 실은 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도 됩니까? 만나가 자기래요. 그런데 예수인 자기를
알고 먹은 자는 살고 모르고 먹은 자는 이것이 뭐냐라고 만나로 먹은 자는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예수님이 지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라고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 그것을 예표한 예수를 밝히 드러내자 한 사람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떡은 만나 아닙니까? 그게 예수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만나 이게 뭐냐라고 먹었습니다. 그래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먹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떡으로 왔어.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너에게 주었지 만나로 왔어. 그런데 한 놈도 못 알아먹으니까 그것 못 알아보고 수군수군거리더라. 그래서 예수를 떡으로 알고 내 육신의 떡, 내 먹을 것, 내 힘, 이것으로 알고 먹은 자들은 다 먹고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고 먹는 자들은 다 죽는 겁니다. 분명히 광야에서는 만나만 먹으면 사는 겁니다. 만나만 먹으면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를 먹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늘에서 내리는 비같이 내리는 양식이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이거야 라고 하고 먹으면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뭐야 라고 먹으면서 맛있네, 죽는 겁니다. 교회 시대에 예수님만 먹으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고 먹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모르고 먹으면 다 죽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내 육신의 떡으로 생각하고 먹으면 죽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입니까? 예수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십니다. 예수는 여러분들을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돈도 벌게 해주십니다. 전부 다 예수를 뭐로 아느냐? 내 떡? 이게 뭐냐? 내가 먹어야 할 떡. 영적인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내 먹을 떡으로 알고 그것을 먹고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성도들에게 적십니까? 아닙니다. 전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다양한 스펙, 다양한 행복 찾는 비결 알리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부부 세미나가 뭡니까? 부부가 잘 사는 법, 성경의 부부가 잘 사는 법, 물론 말씀하시고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잘 사는 방법,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비결,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성경이 이야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만 먹어, 예수가 너를 살리는 거야, 예수를 위하여 살아 라는 것만 가르치시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 다양한 경험, 행복, 기쁨 위하여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전부 이게 뭐냐라고 먹고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전부 이것 무엇이냐 모르고 먹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니 그것 먹고 전부 다 죽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다 죽습니다. 이 완벽한 역사가 증명하는 사건을 우리는 여전히 모른 채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그래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지. 교회는 그래도 우리의 삶을, 목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우리의 삶을 좀 잘 풀리도록 해줄 제사장이지. 다 죽습니다. 생명의 떡 예수를 안 먹고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인, 비같이 내리는 양식인 예수의 말씀만을 먹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이 땅에서 그래서 교회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 예수를 안 먹고 이 땅에서의 행복의 비결을 위한 육의 떡으로 알고 먹다가 다 죽어버립니다. 심각한 사실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바로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 하나님의 말씀, 그게 만나였습니다. 그 만나를 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살아야 할 줄인 자, 그것만을 바라고 그것만을 소망하는 가난한 자, 그것만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줄인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먹는 자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말씀만 먹는 자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비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자입니다. 다른 것 줘도 별로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줘도 별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것만 내게 주세요. 그것만으로 내가 배고픕니다. 그것만으로 내가 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시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생명의 떡이며 그분이 생명의 음료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만 마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음식이요 나의 유일한 음료입니다. 그것만 내게 주소서. 가난함. 그러자 60절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그때 당시도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그런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딱 나타났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의 음료수야? 나를 먹어? 라고 했는데 내가 이전에 있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 버리면 니들은 예수도 못 보니까 어떻게 살래? 여러분들 만나를 매일매일 40년 동안 봤습니다. 만나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사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도록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만나가 사라지면 니도 어떻게 할래?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그나마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눈에 보이게 되어진 예수를 먹으면 살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게 되어진 예수를 먹으면 되겠는데 너희가 예수님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영이 살리는 것이야. 육은 무익한 거야. 그때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의 이야기만 듣는 곳입니다. 영만 살아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곳입니다. 그 말씀만 전하는 곳입니다. 그 말씀만 하늘의 비로 내려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말씀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것을 줄이는 자, 그것만을 소망하는 자, 배고픈 자, 목마른 자들만이 모여서 그 말씀만 먹고 그 말씀만 사모한 자들로 모인 무리가 교회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전부 육의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뭔 말이야? 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왕도 되어주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고 먹을 것도 주고 힘도 되어주고 행복함도 되어주고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내 앞길도 열어주고 내 장래길도 희망도 해결해주는 그 예수를 알았는데
아니네.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실체입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들은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이게 뭐냐? 그러면서 알지 못하고 열광하면서 만나 먹는 재미, 그거 먹는 재미에 팔려서 무익한 육에 빠져 다 죽었더라는 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알지도 못하고 먹고 죽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죽음과 사는 것에 관한 아주 긴박한 부름입니다. 이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성공도 하세요. 응?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넉넉한 삶을 누리세요. 라는 것, 혼합주의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예수만 구원입니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짜에 속아서 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과 삶, 이거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2만 명 모였습니까? 건물이 멋있습니까? 교회가 멋있으면 뭐합니까? 실상은 다 죽어가는 시체들만 거기에 썩어져 있는 겁니다. 죽는 곳에 사람들이 들끓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복 주십시오. 복 기도해 주십시오. 복 기도해 주십시오. 전부 가짜에 열광하느라 이 땅에서 뭔가 될 일들, 회복될 일들, 잘 될 일을 위하여 열심히 헌금하고 목사에게 충성하고 헌금 몇 배로 돌려준다고 하면 좋다 하면 헌금 작정하고 전부 죽어가는 자입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모인 곳이 어찌 교회라고 합니까? 진짜를 알면 다 떠납니다. 그래서 진짜를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들이 진짜를 설교를 하면 다 떠날 것을 아니까, 다 떠나고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을 아니까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전히 만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먹어.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 그래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먹고 사는 것, 그것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의 살과 피만이 나를 살리는 것이며 나를 천국 데려가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한테 있어. 예수님은 말씀 자체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기에 나는 양식이 있단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40일 동안 금식도 하십니다. 줄이십니다. 예수님이 금식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40일 금식기도 하죠. 소원 성취해달라고 40일 기도하죠. 예수님은 40일 기도를 그것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줄였던 것처럼 40일 동안 금식하심으로 만나이신 예수를 가르치기 위하여 40일 금식기도 한 겁니다. 40일 금식기도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 광야에서 40일간 줄이심으로 하늘의 양식에 줄이는 자로 사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사탄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여러분들 돌이 뭡니까? 성경에 돌은 뜨인 돌, 흰 돌 다 예수입니다. 모퉁이 돌 다 예수입니다. 예수로 떡 만들어 봐.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습니다. 예수로 돈 되게 해봐. 예수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 봐. 예수로 잘 되는 비결을 좀 알려봐. 흰돌, 뜨인 돌이신 예수님이 먹을 수 있는 떡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속임수이며 이 땅 교회들의 하는 짓입니다. 교회들은 돌로 떡을 만듭니다. 예수로 열심히 찍어서 돈을 만들어냅니다. 예수가 돈이 된다는 이 논리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돌이 떡이 되므로 이 땅에서 누릴 행복으로 예수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런 간증이 판을 칩니다. 서세원이가 그 간증 제일 잘하더만 아주.
아주 나쁜 놈이야. 아주. 사기꾼이에요. 지는 목사 되고 난 다음에 돈 더 잘 번대요.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데 아멘하는 더 등신 같은 성도들이 있으니까는 그런 놈들한테 헌금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 전부 돌로 떡 만들어봐. 예수로 떡 만들어봐. 가르치면 다 떠납니다. 예수는 버릴 것입니다. 떡만 쫓을 것입니다. 다 죽은 자의 소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복잡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로만 사는 것이다. 명확한 것은 바로 그것이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오히려 하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고픈 자, 가난한 자, 줄인 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 양식의 줄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줄이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풀립니까? 풀립니까? 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대단한 겁니다.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를 낮추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뭔지 아니?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와, 진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떠났다 아닙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어렵도다 그러면서 수근거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줄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정답을 주십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라고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속상이는 사탄의 소리를 여러분들은 배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그들은 소리가 나올 때 저주하십시오. 돌로 떡을 만들라? 아니야, 나는 예수로만 살 거야. 너의 줄인 배를 채워. 전부 죽습니다. 죽습니다.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는 사람 많은 줄 압니까?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따르는 자들 12 제자들도 결국 못 깨닫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진짜네, 그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게 깨달아지는 거지 별로 깨닫는 사람 없습니다. 뭐 이 시대 교회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뭐 교회가 10,000명, 6,000명, 뭐 80만 명 이런 교회 있으니까 뭐 성도들이 많은 줄 알죠. 전부 만나 먹고 다 죽는 겁니다. 뒤질 인생들입니다. 너의 줄인 배를 채우라. 전부 죽습니다. 이 땅은 줄이는 곳입니다. 이 땅은 배고픈 곳입니다. 이 땅은 가난한 곳입니다. 이 땅은 어디에도 행복이 없습니다. 오로지 말씀이신 예수님만을 먹고 예수님만을 고대하며 예수님만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토록 우리를 줄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얼마나 풍요합니까? 풍요스럽습니까? 그러니 예수 더 안 믿지요. 저 가난한 도시를 보십시오. 아프리카는 96%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왜? 배고프니까. 예수밖에 없으니까. 배불러 터져갖고 살 뺀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는 그저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가서 11조 한번 하고 헌금 한번 하고 인사 한번 하고 목사님 네 헌금했습니다. 전부 지옥 갑니다. 말씀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거창한 이름 한국성경연구원이야. 고려하려다가 그것도 하지 말고 고신 성경연구원 그것도 하지 말고 한국성경연구원 하고 보니 더 멋있어요. 그래서 안동, 울산, 부산 성경공부의 재단이 세워지기를 그렇게 고대하는 겁니다. 왜? 다 죽어가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비집고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살아나도록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말씀만을 먹이는 겁니다. 니들 거기 가면 다 죽어.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전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가르치니까. 그렇게 가면 죽어.
톱으로 썰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지자로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리는 거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게 그게 아닌데 명지동에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을 다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친 듯이 광고하잖아요. 잘못 가르치는 현 시대의 기독교 이거 광고했다가 롯데캐슬에서 어떤 아저씨가 또 전화 와갖고 당신은 지금 나무교회 교인들 데려오려고 그렇게 광고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 예, 죄송합니다. 잘못 가르치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그래갖고는 안 믿는 사람 데려오라고.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다 지옥 갈 겁니다. 지옥 가라 그러십시오. 믿는 자들 중에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을 뽑아오는 겁니다. 그게 추수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단이라 그러면 이상하고, 그죠? 하비스트 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앞으로 여러분들은 다 순교해야 됩니다. 다 순교해서 죽어야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기갈로 나타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이단들이 성경 가르치면 혹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해줘야지. 이단들이 이만희가 지가 구세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듣고는 싶은데 그런데 가갖고 험한 짓 하고 있는 것이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양식을 쫓습니까? 이 땅에 떡을 쫓습니까? 이 땅에 음식을 쫓습니까? 육은 무익합니다. 광야에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냐? 만나 하고 먹다가 다 죽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양식 삼기 위하여 전국 어디에서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로 여러분이 사용받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일하는 겁니다. 영광인 줄 알아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돈도 벌고 그 일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목적 없이 사는 것을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고 그것 먹다가 다 죽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와서 이게 뭐냐라고 하고 죽는 겁니다. 교회 왔다고 뭐 천국 가는 줄 압니까? 민수기 11장 6절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여러분들 광야에서 삶이 재밌었는 줄 알죠? 기력이 다 됐대. 죽을 지경이래. 기력이 다 되어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불평합니다. 만나가 풍족하니 살만했는 줄 압니까? 천만에요. 그들에게는 만나밖에 없었습니다. 만나만 먹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줄였고 목말랐으며 만나만 먹는 것으로 살도록 철저히 훈련받았습니다. 그렇게 호되게 훈련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좀 주십시오. 그래도 고기 좀 먹을, 여전히 못 깨닫고 이 만나로 먹어야 할 백성들이 여전히 그래도 다른 거. 그래서 민수기 1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메추라기를 허락하십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는 난 못 살 것 같습니다. 차도 바꿔야 되고요. 집도 바꿔야 되고요. 기도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 한 달 동안 내가 먹게 해줄 테니까 잘 처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31절에 보십시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 주실 줄 아시잖아요. 좋아하겠죠.
33절 보시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 장사함이더라.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고기 드시고 싶으십니까? 소고기 묵어야지, 그죠? 먹고 싶습니다. 소고기 먹고 싶습니다.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다 죽었습니다. 자기 백성은. 성도는 말씀만 먹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만 먹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와 같은 성령의 은혜만 바라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여전히 줄이고 그 은혜에 배고프며 그 은혜에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먹고 이 땅의 것 한번 누려보고 다 죽을랍니까?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다 죽습니다. 성도라면, 자기 백성이라면 니들 먹어봐.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가난해야 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갈급함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 갈급함과 그 줄임으로 심령이 가난하는 겁니다. 스펙으로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며, 이 땅에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도 아니며, 이 땅에서 뭔가 잘 나가는 멋있는 모습으로 칭찬 듣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세워져 가고 예수면 다야 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에 서 있는 자로 살리는 영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젊은 애들에게 설교를 하니 젊은 애들이 이제 아닌가 보다, 대학도 안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제 얘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장사 안 해야 되겠구나, 사업도 이제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아닙니다.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꼭 이거를 부연 설명을 하고 마쳐야지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또 오해할까 봐, 이단될까 봐.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다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생명을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더라도 다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말씀만, 예수만 진짜입니다. 열심히 하다가 망해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서 진짜 커져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힘이 아니니까, 진짜가 예수니까, 다 허상이니까. 여기까지 와야지 진짜가 되는 겁니다.